희망주일입니다. 언제나 희망주일이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희망이시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날이고, 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예배드리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귀한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4주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성탄절 전 4주간은요 대망절, 대림절, 그래서 누구를 대망하고 기다리느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간을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주간 동안 성탄절까지 성탄절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삶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다림,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성탄절은 초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이단들이 하도 재림 해가지고 재림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는데요,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므로 초림하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갓난아기로 오시지 않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청년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주간 동안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사뭇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찾아 초림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실 때 사실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었고, 또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파견하는데요, 이 지구상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초림하신 예수님은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시는데, 우리는 벌써 지난 사건이니까 2000년 전에 오시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살던 구약의 인물들은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렸어요. 언젠간 주님 오신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니까요 기뻐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주님 만나기 가깝잖아요. 우리 신앙 자세는요 기다림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아파트를 당첨받아 놓고 입주를 기다리고, 어떤 분은 매일 저녁마다 남편을 기다리고, 또 어떤 분은 월급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다려야 될 것은 그런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이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로 예수님을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가 부활절은 승리의 절기라면요, 성탄절은 기쁨의 절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자체는 슬픈 일이죠. 죽으러 오시는 거니까요. 근데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어요.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죽었기 때문에 기쁘다 굳이 오셨네를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기회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가난에서, 돈에서, 질병에서 건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트리를 밝히죠. 우리 촛불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바깥에 보면 이제 12월 달 되면은 막 성탄 트리 해놓습니다. 그럼 이것은 빛을 밝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빛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왜 어떻게 메시지를 주시느냐, 하늘에 큰 별이 있었는데 그 별이 큰 빛을 발했고,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동방박사가 따라갔고, 동방박사가 그 빛이 끝나는 곳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빛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출발을 빛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불을 켜주신 회장님들께서
이 불을 켜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불이 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 없이 살기 때문에 희망으로 오신 거예요. 4주간 가운데서 첫 번째 주 왜 희망주일이냐? 많은 사람이 희망을 잃었어요. 자, 우리가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단짝의 오빠가 우리가 사는 동네 산속에 가서 자기 애인하고 자살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 친구 어머니는 매일 우셨어요. 그때는 너무나 자살하는 일이 드문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자살을 하면은 그 집안, 한 집안의 가정 문제였어요. 가정 문제. 요 근래에는요, 연쇄적인 자살 소동으로 탤런트 최진실 씨 사건 하나만 봐도 계속해서 남편 그리고 동생 엮어서 자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살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가정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자살했으면 전에는 가정 문제였는데 그냥 한 집만 슬프고 말았어요. 이게 이제 만연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서 이제 학과가 탄생할 정도로 우울증에서 유래되는 자살의 목적은, 우울증의 마지막은 자살이에요. 그래서 막으려고 하는 거고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감기와도 같다 그래요. 감기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방치하면 나빠지죠. 자, 이렇게 자살로 평균 하루에 30명씩 죽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로 우리는 하루에 확진자가 몇 명이냐, 몇 명이 사망했냐, 여기에 우린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것엔 좀 문외한이 되었어요. 백신으로 죽은 사람, 여러분 독감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109명이래요. 그러도록 우리는 몰랐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왜 하느냐? 상실감이 클 때 죽어요. 더 이상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죽어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죽거든요. 자, 자살을 하는 것은요, 우울증의 시초로 오는데요, 우울증의 마지막 고지는 어디냐? 하나님하고 가장 멀어졌을 때. 이건 저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전문적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살할 때 상태는요, 하나님과 가장 멀어졌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올수록 빛으로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울은 섀도우,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이요. 어둠의 영이 가까이 갈수록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을 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빛이거든요. 아멘. 예수가 없으면 우울증 걸려요. 교회 다녀도. 예수가 내게 계시면 우울증이 들어오다가도 7길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울해질 때 있어요. 그거 잠시 일시적으로 우울해지는 거 말고요, 병적으로 우울해지면요, 무기력해집니다. 상실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포만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친한 사람이 없어요. 한두 명만 친한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자처럼 빛이 있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자살할 때 마음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을 때, 즉 어두울 때, 상실감이 지나칠 때. 그래서 약 30명씩 하루에 통계를 보면 자살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하루에 60명씩 죽어요. 아이 낳으라고 장려를 많이 하는데 돈을 얼마나 쏟아붓나 몰라요? 죽는 거 막는 건 더 귀해요. 아멘?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막는 건 더 귀합니다. 여러분, 주변 눈을 더 크게 뜨고 살펴보셔야 돼요. 외로운 이는 없는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는가? 여러분, 한 번쯤 죽어야 되겠다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분 나쁠 때, 감정이 나쁠 때, 또 극한 실패를 경험할 때, 일시적인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울증이 되면 장기전으로 가거든요. 이것을 방치해 두면은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60명이 웬 말입니까? 60명에게 제가 인터뷰는 못 해봤지만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왜 극단의 선택을 했을까요? 희망이 없어서예요. 믿습니까? 희망이 없어서예요. 희망. 예수로 희망을 삼아야 되는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희망을 삼으면 움직이니까 따라가다가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돈이 희망이십니까? 아직도 나의 몸뚱아리가 희망이십니까? 아직도 사람을 기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얼른 변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근거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희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은 기쁨이요, 사람이 갖고 있는 기름진 땅이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농부가 곡식을 거두어들여 그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 같이 윤택하여질 것이요, 때문에 희망은 귀중한 재산이요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으십니까? 놀라운 것은 60대, 70대는 희망이 있는데 20대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20대들에게 물어보면 희망이 없대요. 나라가 암울한 거예요. 희망을 놓치면 윤택할 수가 없습니다.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과 희망 없이 산다는 것은 생활의 윤활유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말로 돈도 없으면서 왜 웃고 얼굴이 훤하냐? 예수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희망이에요. 성탄절이 인간이 바라보는 것은요, 성탄절에 무엇을 기대하느냐? 희망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면 좀 나아지려나? 대통령만 바뀌어도 희망을 갖지요? 이번에는 좀 나아지겠지? 이번에는 좀 나아지겠지? 예,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줄 대통령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올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누구를 붙잡느냐? 정부를 붙잡느냐? 사람을 붙잡느냐? 대통령을 붙잡느냐? 정치를 붙잡느냐?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는요, 절망이었어요. 식민지 생활하죠. 우리 일제시대처럼. 나라를 봐도 희망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 굉장히 좋은 나라죠. 일제시대에 희망이 없었죠. 나라 뺏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요, 로마의 식민지를 살았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무기력해졌습니다. 의욕도 상실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 하늘의 별만 보고도 희망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저 빛을 따라가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따라온 것이고, 목자들은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요, 죽었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서 희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대화를 해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목사님, 나 예수 안 믿었으면 못 살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이에요. 예수 안 믿었으면 못 살았어요. 왜? 그게 여러분의 끈이 예수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희망이에요? 아이고, 나 희망이 아닌 것 같은데요? 모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배가 없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살아요. 배고픔은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희망이 예수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오늘은 희망의 메시지를, 다음 주는 평화의 메시지를, 그 다음 주에는 사랑의 메시지를, 마지막 주에는 기쁨의 메시지를, 성탄절 날은 탄생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희망의 메시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달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예수님이 나에게 왜 희망이고 평화고 사랑이고 기쁨이고 예수가 내 삶에 왜 전적으로 주권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한 달 동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 한 달을 유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세 가지를 살펴본 데인데요. 예수님이 왜 희망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약속이 이행되었기 때문에 약속이 희망이에요. 약속이 희망. 자,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를 통해서 탄생하실 것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궁금했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그것을 믿으셔도 좋은 근거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태어나신 걸 보면서 우리는 약속을 희망으로 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동정녀의 탄생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과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천하 인간의 어떤 여자도 동정녀 상태에서 아기를 낳은 경우는 없습니다. 처녀가 남편이나 남자와 상관하지 않고 아기를 가져본 여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님께 희망을 걸어도 좋으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람의 인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하여서 탄생하신 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예수를 붙잡으면 여러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는 희망입니다.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했다는 사건들이 수두룩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선 이루어졌고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저는 상기시켜 줄 뿐이에요. 믿습니까? 지나간 날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다시 그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그 예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처음 내게 오시는 예수님처럼 감격으로, 기다림으로, 설레임으로, 사모함으로, 또 첫 번째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기다린다는 건 행복한 것입니다. 지루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신방을 간다고 약속하고 여러분 가정을 가도 여러분 기다릴 텐데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왜 못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희망이신데 불가능한 걸 가능하겠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분인데 여러분의 삶을 살펴봐 주시면 주님이 불가능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처녀가 아들 낳은 사건보다 크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이 사건 하나만 봐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했으니 여러분은 그 능력의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었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성경에는 7,000가지가 넘는 약속들이 있는데요. 이 약속들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희망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으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자, 구약에는요, 구원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 할례, 율법 지켜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해당이 없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가며 너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자신 있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아예 없어요. 단절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아니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죠. 할례도 안 받았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파괴하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또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이 희망, 두 번째 희망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2절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다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선택을 먼저 합니다. 그렇게 뽑힌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거점을 삼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선택된 민족 선민을 삼으셨어요. 전체의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만을 영광 올리는 민족을 뽑았어요. 레위인처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주자로 맨 앞에 세운 사람이 기준,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이 못 박았어요. 복의 근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해주신 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희망이며 그 희망은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약속을 받을 때 미안하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이스마엘도 이삭도 하나도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아이도 못 낳는 부부였어요. 아이도 못 낳는 부부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후손을 통하여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멘 하기에는 주저했을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들도록 아이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약속은 어마어마한 걸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은 소망과 희망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의 가정에서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이 없다고요? 나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아니, 예수가 희망입니다. 말씀이 희망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들 부부의 처한 상황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애도 못 낳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통하여 엄청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인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로마서 9장 7절도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소산, 사라의 몸을 통하여 나오는 소산, 그 이삭을 통하여서 이렇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가서 첫 장 첫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 명의 주인공이 다 등장해요. 14대. 그 14대 만에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부터 14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야, 기가 막힌 이 족보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이 족보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족보의 마지막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한 걸 이룹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로 16절, 내가 내 앞에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영원히 네 가문에서 견고히 서리라.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견고히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 14대, 다윗에서 예수 14대, 이 기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처음 약속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놀라지 마세요. 1800년이 걸렸어요. 1800년 전에 까마득한 옛날 선조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오신다는 말씀, 구언약이고, 신약은 오셨다, 약속이 성취된 신언약이고, 이제 마지막 남은 계시록은 다시 오신다, 미래의 예언입니다. 이 1800년이나 걸린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씨앗을 품듯 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저는 이제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페이퍼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럼 회개할 내용, 1년 동안 회개할 내용과 새해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양면에 써요. 그럼 기도 제목을 쓰고 또 회개문을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봉투에 넣어서 올립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 장 가지고 계시고 저도 한 장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1년 동안 기도를 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모아놓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저는 모아놓으려고 모아놓은 건 아니었는데 모아졌어요. 어떻게 하다 한번 정리하느라고 장롱 정리, 서랍 정리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몇 년치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 것이. 해마다 있으니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어느 해에는 대학교 꼭 아이들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대학이 언제인지 지금 까마득합니다. 대학이. 어느 해에는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결혼한 지도 벌써 오래됐습니다. 어느 해에는 집을 사게 해달라고 한 적도 있더라고요. 어느 해에는 사명 감당하고 교회를 참 오랜 세월 성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라고요. 이제 건축할 일도 없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도를 안 했으면 몰라도 기도했다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간절했는데 다 지나온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세요. 다 지나가고 지금 그 간절한 기도만큼이나 어느 날 그걸 들여다보면서 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을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11달 동안 이 코로나를 접하면서요, 정부가 우리에게 희망 고문하는 것 같아요. 이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매주 그래. 매주. 이번엔 조심하셔야 됩니다. 종교활동 하지 마세요. 11달을 그래요. 그걸 자꾸 반복되면서 속이면 어떻게 돼요? 희망 고문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희망 고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희망의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1800년 전에 약속한 것도 기어이 지켜내시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말씀과 기도 중에 주셨던 응답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태복음 2장 16절도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필이면 호적 정리한다고 그래갖고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가잖아요. 왜 아구스도가 그런 명을 내렸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요. 왜냐하면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살지요. 예수님이 헤롯 있는 데 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면 약속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구수도라는 이 왕을 움직여갖고 호적조사한다는, 호적조사. 호구조사차 베들레헴 간 거 아닙니까? 갔을 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말씀은 정확합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막 호적조사한다고 했고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가려니 몸은 힘들죠. 요셉도 마리아도 고생했습니다. 거기다 또 헤롯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아이를 낳은데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장 16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 이하의 어린아이 보면 천사입니다. 천사. 저는 거기 카타쿰에 가봤는데요. 굴이, 여기 우리 강단만 할까요? 강단만 한데 저 안에 깜깜한데 이게 다 굴이에요. 이 앞에는 강대상처럼요, 닭집이나 정육점에 가면 큰 도마 있죠. 돌로 된 큰 도마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징그럽지만 전하겠습니다.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강제로 다 뺏어왔어요. 뺏어와서 생선 놓듯이 도마 위에 놓고 목을 탁탁 친 거예요. 그 시신을 그 굴, 카타쿰 그 속에 다 던져놓은 거예요. 오골오골한 뼈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약 2만 구 정도가 된다고 해요. 얼마나 되는지 세보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뼈가 보이는데 그득해요. 기가 막히죠. 헤롯 왕이 자기 왕권 뺏길까 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때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왕이 술수를 썼는데도 예수님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지켜졌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는 예언을 이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왜 꼭 거기서 태어나셔야 했을까? 베들이라는 것이 집이란 뜻이래요. 집. 그걸 레가 떡이래요. 그래서 떡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던 그 이유는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떡집이란 동네에 태어나시면서 당신이 우리의 떡이 되어주셨어요. 온 인류는 영원히 살길 원한다면 이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지 않고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성만찬 예식 때마다 주님의 살을 떼는 것처럼 생명의 떡으로 알고 오늘 말씀도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이 먹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는 날이고 그때까지 계속 빛을 준비하여 빛을 발산하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던 2000년 전의 성탄절에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목자들이 잠들어 있을 때 고요할 때 오셨고 마곡간에 찾아오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뜻깊게 그 빛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빛은 오늘날 그 별빛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제 끝나느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이 세상에 비춰지는 빛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만날 때까지 멀고도 긴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춥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지금보다 더 압박을 가하면 못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점점 힘들어요. 그래도 동방박사들은 빛을 보고 끝까지 갔던 것처럼 개울이 나타나도 언덕이 나타나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끝내 예수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일하시는 성령이 희망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성령이 오시면 위로해 주신대요. 또 고쳐주신대요.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자유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요, 사역을 감당하실 때 공생애를 감당하시기 직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십니다.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디라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성가대든 교사든 구역장이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감당하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성령님의 의존도가 거의 100%예요. 무엇을 하시든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금식하실 때도, 세례를 받으실 때도, 심지어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이 희망이냐? 성령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은 아픈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아무에게나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준비된 자에게 오십니다. 더러우면 오시지 않아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었어도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은 준비된 자, 사모하는 자, 회개하는 자, 또 주님을 열렬히 기도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냐면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도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하면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지만 내 힘으로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분이 그래요. 3분밖에 안 걸리더래요. 2분 기도하는데 몇 번 깼대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가 힘든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부흥하고 목사님들이 역사를 일으킬 때 보면 전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했고 병든 자도 고치는 모든 이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열흘 동안 기도하고 사모하며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전체가 받았던 것처럼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힘쓰고 애쓰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할 때, 기다릴 때, 기도할 때 약속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떤 분이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야! 불이 났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옆에 누가 있으니까 불이 났어. 119가 몇 번이지? 그러더래요. 119가 몇 번이냐고. 119는 119입니다. 급하니까 119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와 성령이 충만할 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생각이 안 나요. 그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일 처리를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모르던 것도 생각이 나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둔탁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할 것을 내 입에 주리라.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고 주의 종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면 준비할 것이 없어. 성령 충만이 준비예요. 성령 충만만 하면 무엇을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전에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감화와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도 끝까지 여러분에게 그래도 반듯하게 가르쳐 드릴 것이 있다면 성령만이 희망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만드셨고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그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제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이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부드러워집니다. 기름이 들어가니까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기계에 기름을 불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이 인간이 배운 지식과 우리 그동안 살았던 이 경험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거 살아나가기에 넉넉하지가 않아요. 기름이 부어지면 나만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칩니다. 주어도 남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주일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님만이 희망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배 생활과 절기를 회복해야 되는데 대림절은 그 많은 절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12월 달 한 달 동안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야 11달을 조금 실수하고 살았어도 12월 달 늦은 비까지 하면서 완전하게 꽉 채워지는 걸 느끼고, 또한 아깝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람되게 보내며 새로운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은 여러분 힘들어도 송년회다 막년회다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다니지도 못할 텐데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다리는 첫 주간, 예수님만이 희망이다. 왜 희망이냐?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하여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이 이행됐으므로 약속이 희망이다. 이 약속이 희망인데 약속 중에서 세상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경우는 없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으니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살펴주시면 불가능할 것이 없습니다.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희망입니다. 아브라함 영적인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삼아주신 것, 신앙의 유산으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은 영으로 일하십니다. 감화와 감동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 희망의 성령님을 사모하셔서 모두가 충만하셔서 불편한 생활이 아니라 흡족한 삶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도 희망의 예수가 되게 해달라고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